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제가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 279강 구원 둘째 편으로 내가 내 생각을 알 수 있니?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첫째 슬라이드 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셨으니 그 영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품조차도 샅샅이 탐색하기 때문이니라. 사람들 중 그의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영 외에 누가 과연 그 사람의 것들을 알리요. 이렇듯 또한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의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그것들을 인간적인 지혜의 가르쳐진 말이 아니라 영의 가르침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해석하며 우리가 말하느니라. 자, 그럼 다음 계속해서 제가 주기도문을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하심이 하늘들 안에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죄의 양식을 오늘 저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니 당신 하나밖에 없으신 참 하나님과 당신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아는 것이니다. 고 증언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컬으며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축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왔죠.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는다고요? 하나밖에 없으신 참 하나님과 당신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주의 양,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영생을 그러니까 어떻게 얻는다고? 하나님이 응? 그를 그렇게 아는 것이요. 오케이, 다시 해봐. 내가 잘 못 들었어. 하나님 하나밖에 없으신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으신 참 하나님과 영원한 아멘, 예수,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이주혜 양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알게 되죠? 사람을 어떻게 알게 돼? 흔히.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렇지. 두 가지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가족 관계를 통해서나 친구 관계를 통해서나 사귀는 등 교제를 통해서나 직장이나 사회생활 관계를 통하는 등 관계를 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에 대해 책이나 신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주혜 양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저희를 만나 주셔야 할 수 있죠. 음,
이걸 아까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도 동일한 방법이 적용되죠. 아까 말했다시피 관계. 비슷한 방법을 쓰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며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배웠죠. 그분을 주님으로 맞아들여 주종 관계, 즉 주인과 노예로서 관계를 먼저 맺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을 더 알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며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졸졸 따라가며 그분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맡기는 삶 혹은 믿음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참모습은 순종이지요. 믿음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달라고 보채며 생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맞는데 절대 혼동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시고 목자시며 우리는 그분의 노예이며 양이고,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나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무식쟁이이기 때문에 우리 고집대로 하면 안 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처럼 관계 위에 서 있는 믿음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관계와 믿음 외에 한 가지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이주영? 네. 무엇이에요? 관계와 관계와 믿음이랑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지식. 그렇지. 지식입니다. 네. 정서방 어그리해? 네, 어, 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듯 관계와 믿음과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며 결국 구원에 이르는,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그분과의 관계에 기초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경험하며 더 알아가게 되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관계 위에 서 있는 믿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갔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1대1 인격적인 관계를 그분의 자녀 곧 그리스도인과 맺으시고, 사실 믿음은 하나님께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관계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믿음 생활을 통해 당신 자신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및 전능하심 등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그분을 더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지식을 얻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주양 뭐라고 생각해요? 질문을 다시 해주세요. 잘 듣고 계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해 지식을 얻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지식을 받는 또 어, 다른 방법이요?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더 중요한 방법. 성경 말씀을 그렇지. 바로 하나님께 대해 정확히, 완전히 철저히 그리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심으로 기록된 문자로 자신을 나타내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필수입니다. 이게 빠지면 이제 슬슬 옆길로 새면서 이상하게 나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고 어쩌 그러면서 말씀에 저에 베이스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니죠. 이건 이단이거나 이상한 철학이에요, 철학.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책을 읽으면 이해가 술술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수두룩하지요. 소위 신학을 연구한다는 신학자들조차 성경을 잘 모르며
그 속에 숨어 있는 비밀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순 시주를 통해서 잘 살펴봤죠. 그래서 성경을 원문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역, 곧 잘못 번역을 저지르곤 하지요. 오역은 성경의 원본을 베껴 쓴 사본을 잘못 선택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사본 선택은 제대로 했지만 그것을 인간의 머리로 헤아리고 판단하여 말씀을 문자 그대로, 곧 축자적으로, 제가 하듯이 축자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의 능력, 곧 이성으로 이해한 바에 따라 고쳐 바꾸어 번역함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 번역 성경 속에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오역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 시간 거듭 확인하고 있죠. 그런데 인간이 왜 자신이 갖고 있는 상식이나 가치관 혹은 이성을 사용해서 성경 말씀을 번역하거나 이해하며 가르치면 안 될까요? 유주의 양,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러면 안 될까요? 잘못된, 아빠 말씀에 따르면 뭐 잘못된 씨앗이 뿌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를 어디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말씀 자체가 진리라는 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인간의 머리의 능력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머리의 능력을 쫙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이 성경을 자기 머리로 싹 이해하려 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정서방, 내 생각을 알 수 있어?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제 마음을 읽을 수도 없고 제 마음속에 들어와 보지도 않아서입니다. 제 딸이 또는 우리 정서방이 저를 자신의 머리의 능력을 써서 연구하고 궁리한다고 제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이주양,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아빠 어려서부터 자라와서 머리를 잘하면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계속 대화를 하고 있으면은 어떤 의도를 말하나 예상할 수는 있지 않아요? 근데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제가 만약에 성경 속에 지금 만약에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는 엉뚱하게 지금 성경 속의 어떤 비밀, 예를 들어서 야고보 양떼에 대한 비밀을 내가 지금 생각하면서 있거나 또는 어떤 환자에 대한 의사로서 어떤 환자에 대한 약물 치료에 대해 생각 중이라면 그것을 찾아낼 방법이 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지. 도무지 방법이 없죠. 제 딸이 저를 아무리 잘 알아도 그것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우선 전공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산수시험에 낙제한 초등학생이 아인슈타인의 머릿속에 품고 있는 상대성의 원리를 연구하고 궁리한다고 알아낼 수 있습니까? 인간의 머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 외에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의 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생각을 적어놓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머리의 능력으로 연구하고 궁리한다고 알아낼 수 있습니까? 유주양,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야? 그렇지. 초등학생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알아내는 것보다 더 어렵지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초등학생은 아인슈타인처럼 같은 인간입니다. 생각이라는 사물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같은 작용을 들떠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하나님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은 피조물, 곧 하나님께 의해 만들어진 생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물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생각의 근원은 물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생각이라는 작용을 우리처럼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죠. 분명히.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사야 55장 8에서 9절입니다.
잘 보세요. 이사야 55장 8에서 9절.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의 생각들이 아니며 너희 길들은 내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영이 아민 영어 성경들과 달리 유독 한글 성경들이 모두 여기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오역했습니다. 이것은 한글 성경들이 번역했듯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르거나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루 차이를 알겠습니까? 하나는 생각의 내용이 같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생각을 만들어내는 근원이나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기가 생각하는 것과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요. 모기가 산수 문제를 풀거나 주식 투자에 대한 계획을 짤 수 있습니까? 인간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감사함의 풍부한 감성을 가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사실 이것도 잘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모기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모기가 뭐 주식 투자에 고민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사실 모기와 인간을 통해 인간과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도 이 말씀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모기도 피조물이요, 인간도 죄로 죽어 머리의 능력이 마비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쉐어를 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수하더라도 이해를 하시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거거든요. 이 말씀 이사야 5장 22장 다시 보고 계세요. 그럼 모기의 마음조차 모르는 우리가 어찌 감히 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철학자 칸트는 사람은 초월, 칸트라는 사람은 철학자죠. 초월, 뭐 무슨 단어를 썼냐면 철학적 용어를 썼는데 초월이나 초월적이라는 철학적 단어를 써서 표현했죠. 영적인 세계들, 그는 초월적인 세계라고 부르며, 영적인 세계를 그는 초월적인 세계라고 부르며, 인간이 가진 머리의 능력으로는 접근 불가능한 미지의 세계라고 선을 그어버렸죠. 좀 봤죠, 이제. 영적인 세계란 무엇을 가리킨다고 지난 시간 배웠죠? 이주영, 뭐가 영적인 세계라고 그랬죠? 이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요. 그렇죠.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그분께 딸려있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부르고, 인간들과 이들이 사는 세상에 관계되어 딸려있는 것을 육신적인 것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성경은 그게 나누거든요. 확실히 여러분 그 정의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정의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정의. 이걸 잘못 알아서 막 엉뚱하게 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랭귀지, 다른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언어를. 초월이란 단어의 뜻은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형용사인 초월적이라는 단어 뜻은, 이것을 그 서형사인 초월적이라는 뜻은 어떠한 한계나 표준, 이해나 피조물의 세계 따위를 뛰어넘거나 경험과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또는 그런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렵나요? 딸려면 또 혼나겠네.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가 초월에 대해 증언하는데, 그것은 쉽게 말할게, 성경 자체가 설명하는 것은 초월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인간의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인간의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것. 간단히 말해서 초월적인 것이란 인간의 감각과 생각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는 뜻이요. 생각 영역을 지금 벗어나 있는데 생각을 써서, 이성을 써서 그걸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등 그분께 딸린 세계, 곧 영적인 세계는
우리 인간이 감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세계와 동떨어져 있으며 절대 알 수 없고 접근 불가능한 세계라는 말씀이지요. 칸트는 이걸 깨달았어요. 똑똑해 그래도.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 철학이나 종교 등 인간이 갖고 있으며 인간 세계에 속한, 즉 육신에 속한 그 어떤 도구 혹은 방법 혹은 생각, 인간의 두뇌, 이성, 뭘 떠서도 별의별 것을 다 총동원해서도 알아내며 짐작할 수 없는 세계라는 의미지요. 영적인 세계가 초월적인 세계, 초월적이라는 말도 성경에 쓰거든요. 초월이 제가 일단 보여주겠지만 초월이나 초월적인 세계라는 뜻도 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까 인간의 범위를 쫙 벗어나가 인간이 보거나 듣거나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그 세계를 확 벗어난 걸 초월적이라고 하면 돼요. 모르는 건 절대 알 수 없는 세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월세계에 속한 것이 우리 모르잖아.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순위 엉뚱한 무슨 뭐 천국에 갔다 왔다는 주에 갔다는 거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거 다 사람을 호기리는 것, 거짓말. 성경에 벗어난 것은 다 거짓. 지금 얼마나 미혹을 써야 되는데요. 영적인 세계가 초월적인 세계에 속한 것에 반해 육신적인 것은 인간의 한계와 표준, 이해와 피조물의 세계, 경험과 인식의 범위 안에 있으며 우리의 그래서 이게 어렵게 말했지만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의 머리의 능력으로 헤아리고 판단하며 알아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육신적인 것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딸려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우리 마음으로 알 수 있지요. 하지만 이것 또한 인간이 다 보거나 듣고 알 수 없지요. 인간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지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이것조차 제대로 인간 세계 육신적인 것조차 제대로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초월적인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적은 초월적인 성경 말씀을 인간이 가진 머리의 능력으로 알아내려고 시도하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신학은 신이 인간 세계에 대하여 맺고 있는 관계와 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쉽게 말해 신과 인간과의 관계와 신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죠. 이에 반해 철학은 인간과 인간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철학의 한 부분으로 둘이 인간의 머리를 써서 인간이나 그 세계, 신이나 그 세계를 알아내려 궁리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머리를 쓰는 게 한계죠. 인간의 머리의 능력을 약간 어렵게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혹은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뜻으로 쉽게 말해서 참과 거짓, 착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여 알아보아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바로 머리의 능력인 이성을 이용하여 참, 곧 진리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려 연구하며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우리는 신, 곧 하나님께 속한 세계는 초월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의 능력 밖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나 철학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내려 하는 것은 마치 낚싯대를 가지고 세균같이 작고 미세한 플랑크톤을 잡으려 시도하는 것이나 현미경을 가지고 그 작은 그 미생물을 관찰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관찰하는 그 전자현미경이나 현미경을 가지고 쫙 멀리 안드로메다 성운의 별들을 관찰하려 하는 것 같이 쓸모없는 짓입니다. 낚싯대로 플랑크톤도 잡혀요. 그리고 또한 현미경으로 안드로메다 성운을 잡을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관찰할 수 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고기의 낚싯바늘에 플랑크톤이 낚입니까? 2.5 백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1조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안드로메다 성운을 미생물을 관찰하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냐고요. 플랑크톤은 낚시반을 훌쩍 뛰어넘는 영역에 있으며, 그렇죠? 안드로메다 성운은 현미경을 훌쩍 뛰어넘는 영역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낚시바늘이나 현미경으로 그들이 쓰는 낚시바늘이나 현미경으로는 절대 잡을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영역에 있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 곧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인간의 머리의 능력, 곧 이성을 훌쩍 뛰어넘어 이성으로 절대 잡을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요? 맞아요? 이주영, 정서방? 네. 예. 사람들이 자꾸 성경 말씀을 오역하는 이유가 이제 확실해졌지요. 이주영, 왜 번역 성경들이 자꾸 진리의 성경 말씀을 오역하는지 이해가 되나요?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음,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초월적인 영역을 이성으로 음. 번역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 그렇지. 정확한 대답이죠. 인간의 머리의 능력, 곧 이상을 써서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 존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적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 하니, 어찌 그것이 낚시바늘로 프랑크톤을 잡으려 하는 시도나 현미경으로 저 멀리 떨어진 안드로메다 성운 쏘고 별을 관찰하려 시도하는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간의 이성, 곧 머리의 능력을 훌쩍 뛰어넘어 존재하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주양, 뭐 좋은 생각 없나요? 성령님을 통해서 오우. 성경 말씀. 역시 누구 딸인지 똑똑하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에서 16절입니다. 하지만 기록된 바처럼 눈이 보지 못했고 귀가 듣지 못했으며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비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셨으니 그 영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품조차 샅샅이 탐색하기 때문이라. 사람들 중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영 외에 누가 과연 그 사람의 것들을 알리요? 이렇듯 또한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의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그것을 인간적인 지혜의 가르쳐진 말이 아니라 영의 가르침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해석하며 우리가 말하느니라. 하지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나니 그에게는 우매하여 능히 알 수 없기 때문이며 영적으로 주의 깊게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연구하나 그 자신은 누구에게도 조사받지 않느니라. 누가 과연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그가 그분을 조언하겠느냐. 하지만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느니라. 이 구절이 이해되나요?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눈이 보지 못했고 귀가 듣지 못했으며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들, 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들은 방금 배웠듯이 초월적인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에 관한 것들을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 곧 그 영만 알듯이 눈이 보지 못했고 귀가 듣지 못했으며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들, 곧 초월적인 것들인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 이치로 오직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에 대한 것들을 그곳에 계신 하나님 자신 외에 감히 누가 알겠습니까? 그곳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한 인간들이 머리를 써서 알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며 뼈저리게 느끼는 바 아닙니까? 여러분뿐 아니라 신학자들도 철학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 그럴 수 있다고 우기며 인간적 지혜, 곧 이성을
이용하여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 시도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노예들은 오직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해석합니다.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한, 곧 아직 위로부터 나지 못한 자연인들인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성령님이 아닌 인간의 머리의 능력, 즉 이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절대 초월적인 세계인 영적인 세계, 곧 하나님께 딸린 세계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 말씀을 오역할 수밖에 없지요.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가르침이 아니라 철학적인 논리와 이성을 통해 초월적인 진리의 성경 말씀을 풀려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제265강에서 기독교라는 종교, 곧 가톨릭과 정교회와 개신교, 그 성령의 은사와 계시에 대한 그들의 교리, 곧 가르침을 같이 살펴보며 이들의 가르침이 철저히 오직 말씀으로 이 원칙에 벗어난 비성경적인 것들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았다는 성령과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성령님은 서로 다른 영임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이 증언하듯 세상의 영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또 주장할지 모르지만요. 그걸 또 구분한 방법을 또 차차 가르쳐 드릴게요. 왜 그들이 자꾸 성경을 오역하며, 이런 비성경적인, 곧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난 글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볼 수도 들을 수도 마음으로 알 수 없는 초월적인 세계에 속한 영적인 것을 인간의 머리의 능력, 이성이라는 도구를 써서 이해하려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라는 진리, 성경 말씀이라는 진리거든요. 진리는 초월적인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초월적인, 즉 인간의 머리의 능력을 훌쩍 뛰어넘어 존재하는 진리의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실까요? 이주야,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라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통해서 한번 간단히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정서방이나 이주양이나 둘 중에 하나 한번 대답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성령의 은사 중에 계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good, yes, 계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지난 시간 배웠는데 계시의 뜻이 기억나나요? 이주혜 양, 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 우리 정의했잖아, 쉽게. 기억나? 계시야? 예. 음, 국어사전적으로 쉽게. 오케이. 하나님께 받은 음. 진리를 알고 풀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시란 인간의 지혜. 정서방한테 내가 한번 기회 줘볼게. 정서방은 어떻게 생각해? 뭐가 계시라고 기억나? 정서방도 수제잖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뜻,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둘 다 비슷하려고 노력했지만, 자, 내가 분명히 가르쳐 줄게. 앞으로 계시란 뜻을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 곧 인간의 머리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심입니다. 계시가 뭐라고요? 인간의 머리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심입니다. 이해돼요? 이주양 한번 다시 말해봐. 계시가 뭐라고요? 네,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는 것이요. 그렇지. 초월적인 것을 인간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계시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 자신이신 성경 말씀은 초월적인 세계에 속해 인간의 머리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세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그 낚싯대로 플랑크톤을 절대 잡을 수 없고, 안드로메다 성운의 별들을 현미경으로 절대 관찰할 수 없듯이, 인간의 머리, 곧 이성으로는 절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바로 계시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십수년 전에 성경을 3,000번 독파했다는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당시 우리 아내가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였죠. 저희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성경에 대한 얘기도 나누곤 했죠. 그분은 방문을 마치고 저희 집을 났을 때마다 오늘도 한 수 배우고 갑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대면 모든 목사들이 알 것이라는 은근한 자랑도 했죠. 같이 신학교를 차리라고 조언하면서 저에게 히브리어나 헬라를 맡아달라고 졸업은 했죠. 제 실력도 모르고. 그런데 하루는 대화 중에 저는 성령님의 은사인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성경 말씀을 이해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정색하며 앞으로 절대 계시란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 쓰다간 이단으로 몰립니다. 제가 이유승이가 하나님께 계시 받았다고 하더라 라고 기독교 신문에 올리면 인생 끝장납니다 라고 전하시더군요. 참 안타까운 소리지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성을 무기로 헬라 철학의 바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계시라는 성경 중에 등장하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시는 이성의 영역을 훌쩍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 즉 시간과 공간을 비롯하여 인간의 지정의, 곧 지성과 감정과 의지 등 인간이 느끼며 겪고 판단하여 알 수 있는 영역을 훌쩍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좁은 공간에 갇힌 인간들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종교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요. 그들은 성경 밖에서 말하면 이거는 계시 빗나간 거라고요. 오직 말씀으로 원칙 철저히 서 있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 그렇죠? 제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들의 왕국의 비밀들을 풀어드릴 수 있는 것도 다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계속 계시를 통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께 성령님의 은사인 지혜의 말씀도 그분을 통한 계시도 받지 않았는데 제가 받았다고 말한다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어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주 아래 놓인 자가 하나님 말씀의 비밀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까? 하지만 만일 제가 성령님의 은사인 지혜의 말씀도 받았고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제 말씀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달린 문제니까요. 여러분이 말을 듣는 것과 지금 제가 십자가복음을 통해 선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엄청나게. 하나는 이성의 바탕에서 한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바탕이 있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제 이성이 아닙니다. 또한 바깥세계의 대상을 보고 듣고 맡고 맛보고 더듬어 느끼는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대상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초적인 마음의 반응인 감성을 통한 것도 아니죠. 그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한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계시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칼립토인데 이것은 분명 성경적인 단어이며 신약에서 26구절에서 26회 쓰였고 이것의 명사인 계시, 즉 아포칼립시스는 18구절에서 18회 쓰였습니다. 계룡산 이단 교주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지요. 헬라어 단어인 아포칼립토는 숨겨진 것을 완전히 알려지게 하다라고 번역되며 갈라키 계시하다, 드러내다 혹은 밝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보물찾기 해보셨어요? 보물찾기처럼 숨겨진 보물을 찾아 드러내는 것이 좋은 A입니다. 이 아포칼립토의 명사 아포칼립시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의 계시록이 바로 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번역하면 요한의 계시가 됩니다.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라는 뜻이죠. 제가 계시란 단어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것이 성경적인 단어이며 또한 숨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드러내어 밝히시는 분도 하나님, 곧 성령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죄송합니다. 즉 말씀 속의 비밀은 초월적인 세계에 숨어 있어서 오직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일컫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스가랴나 다니엘 혹은 베드로나 요한 등의 연자들이 본 환상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그럼 이 계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머리의 능력, 곧 이성을 이용하는 철학이나 철학의 한 분파인 신학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요. 헛된 짓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의 원칙에 의해 정답을 성경 말씀 중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봐도 저절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5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 각자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또한 내가 들었고 너희로 인해 감사하는 것을 내가 쉬지 않으며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언급하나니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서 그분의 유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분의 힘의 강력한 활동을 따라 믿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능력의 초월적이 나오죠. 초월적 위대함이 무엇인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라고 증언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다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우리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 영이 무엇이지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 여기서 증언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지식 안에 거주할 때 주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지식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에피그노시스인데 그것은 그냥 여느 지식이 아니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철두철미한 지식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그런 정확하고 완전하며 철두철미한 지식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 삶으로 가능합니다. 즉 그분과 일대의 관계를 맺고 믿음을 통해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생깁니다. 거기다 지식, 그 성경 말씀을 정확하고 완전하며 철두철미하게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관계와 믿음과 지식은 신앙생활을 이끌며 구원을 이루어내는 중요 3요소입니다. 이 3요소는 우리가 자라서 결국 위로부터 나게 하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른다고 배웠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간의 머리의 능력, 곧 이성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는 오류 없는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에 대해 다음 시간에도 계속 같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 1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계시를 주셔서 초월적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의 능력인 이성으로는 절대 성경 말씀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성령님을 통해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영을 사모하며 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곧 우리가 보고 듣고 마음으로 알 수 있는 세상 세계를 헐찍 휘어넘는 영적인 것, 곧 하나님과 당신께 속한 세계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두뇌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 잡을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헛된 시도를 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당신의 영을 구하게 하옵시며, 당신의 영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또한 주님 성경 말씀을 알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노예들을 주님께서 이 십자가복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은사,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 등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사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끝내도록 하지요.